안녕하세요. 네. 어, 일찍 와서 저 작은 방에서 이제 우리 여찬 형제랑 우리 민재 형제인가요? 같이 이제 사실 오늘의 주제에 대해서 이제 잠깐 좀 궁금한 게 있어서 물어봤거든요. 어떤 질문을 했냐면, 우리 두 형제들은 사춘기를 어떻게 보냈냐고. 참, 이 부모가 되니까 이제 그 자녀를 키우는 그 시기 중에 가장 힘들었던 게 이제 사춘기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사춘기 자녀를 둔 이 부모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 저도 이제 교직에 올해 이제 30년이 딱 지금 넘었거든요. 그러면, 예, 교육에 한 어느 직종이든 한 30년을 이렇게 종사를 했다고 하면 이 전문가가 돼야 되는데, 전문가라기보다는 그냥 오히려 더 있을수록 어려운 것 같아요. 그리고 특히 이제 이 자기 자신의 자녀를 키우는 데 있어서는 이게 학교에서 일관되게 하는 거랑 집에서 하는 거랑 또 다를 수 있기 때문에 참 어려웠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예찬이 형제가 솔직하게 얘기를 해줘서 많이 이제 좀 도움이 됐습니다. 예, 아버님이 좀 무서우셨다고. 예, 필요합니다. 예. 사실 오늘 얘기 중에는 그런 부분도 사실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나이가 이제 더해지면 이제 좋은 점이 이제 저보다 이렇게 형님들도 더 많이 계시기 때문에 이런 얘기 하는 게 좀 우스울 수 있지만 이제 제 깐에 이제 말씀을 드리면 이제 나이가 더해가면서 좋은 점은 이제 시행착오를 줄일 수 있다는 점인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인간관계에서 오는 그 마음의 상처라든지 그런 것들을 완충시킬 수 있는 이 마음의 근력이 생긴다라는 게 그 나이를 들면서 좋은 점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인간관계의 어떤 요령, 그래서 덜 상처를 받고 그런 점들이 나이를 먹으면서 좋았던 점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직장 생활에 있어서는 이제 사회적 거리만 잘 유지를 하면 크게 마음의 상처를 받을 일이 별로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좋은 점도 있구나라고 생각하는데 이제 가정에서는 그런 사회적 거리가 이 통념이 적용이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막 나도 모르게 감정이 확 솟구쳐 오를 때가 있거든요. 아무래도 이제 자기 자식이니까 뭔가 좀 올바르게 좀 인도하기 위해서 아무래도 이제 이 냉철한 이성보다는 이제 감정이 앞설 때가 많아서 그런 것 같기는 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드릴 내용이 바로 이제 주님의 자녀를 키우는 이제 부모의 마음가짐과 자세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그 3월 달이 되면 이제 신입생 이제 학부모님들이 오시면 이제 교감이 이제 가서 이제 1시간 동안 오리엔테이션을 하거든요. 그러면 이제 주옥 같은 얘기를 좀 해줘야 돼요. 정말 이렇게 키우셔야 된다. 정말 1시간이 모자랄 정도로 제가 떠들었어요. 그런데 뒤돌아서고 나니까 과연 내 자식은?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그분들한테는 제가 정말 지금까지 제가 경험한 거 다 쏟아놓으면서 정말 모두가 고개를 끄덕일 정도로 그렇게 감동적인 열강을 했는데 뒤돌아서니까 과연 희도와 희준이는 그런 이제 물음표가 이제 찍히는 거죠. 바로 이제 그런 점이죠. 그래서 오늘의 이제 주제를 이제 잡으면서 그렇다면 학교에서는 이제 이렇게 남들한테는 이렇게 어떻게 부모의 마음가짐은 이래야 됩니다라고 얘기할 수 있지만 과연 그럼 성경에서는 이제 그리스도의 자녀를 키우는 데 있어서 어떤 그 마음가짐과 자세를 가져야 될지에 대해서 한번 이렇게 성경을
이번 참에 찾아보았습니다. 그래서 두서없지만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이제 말씀드리기 전에 우리 그 희도와 희준이의 그 사춘기 때 얘기를 조금 드리려고 합니다. 주로 이제 희도 얘기를 먼저 드릴 건데요. 청소년기에 특히 이제 사춘기에 접어들면서 그 사춘기를 겪는 저희 자녀를 보면서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자녀를 낳은 것이 축복인지 의심이 들었습니다. 과연 이게 정말 축복인가? 아니 이렇게 부모 마음을 무너뜨리고 부모를 힘들게 하는 자식을 갖는 것이 자식을 낳은 것이 과연 축복인 건가? 그런 의심이 들 정도로 마음에 큰 이제 번민이 왔습니다. 그 희도는 이제 중학교 때 사춘기가 아니야, 더 빠르게 정확하게 얘기하면 초등학교 6학년 때 이제 왔거든요. 근데 이제 그 중학교 때 이제 비행기 조종사가 꿈이라고 해서 독일 유학을 좀 보냈습니다. 이 넉넉하지 못한 형편에. 그런데 이제 1년도 못 돼서 자매가 그 비행기 타고 독일 가서 데리고 왔어요. 그 이후 이제 뭐 자기를 데리고 온 거에 대한 이제 반항감을 이제 보였겠죠. 그리고 좀 몇 달 방황을 하다가 이제 어느 날은 불쑥 예고를 가겠다고 뭐 실용음악 학원을 좀 끊어달라고. 그래서 언제 시험 보냐 그랬더니 한 5개월 앞에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어쨌든 실용음악 학원을 다니게 했는데 그 몇 개월 사이에 어쨌든 뭐 좀 연습을 해서 면접을 잘 봤는지 한림예고에 여기 이제 한림예고에 이제 합격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한림예고에 합격을 하고 나서 인천에서 서울까지 이제 통학을 해야 되는데 너무 어려워서 이제 선배가 자취하는 그 집에서 함께 생활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아무래도 이제 그런 어른이 없는 상태에서 자취를 하다 보니까 그 희도의 생활이 너무 불규칙적인 생활을 하는 데다가 그 생활하는 모습도 이렇게 바람직하지 않아 보여서 제가 얘기를 했습니다. 너 자퇴해라. 그래서 희도가 저의 권고를 듣고 나서 1학년 말에 자기가 교내 공연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공연을 마치고 자기가 자퇴를 하겠다고. 그런데 정말로 공연 끝나자마자 학교에 잣떠서 내고 머리를 싹 밀고 삭발을 하고 들어왔더라고요. 그래서 깜짝 놀랐죠. 그리고 이제 자퇴를 하고 이제 그럼 뭐 할 거냐 그랬더니 공부를 하겠다고 하더라고요. 수능 공부를. 그래서 이제 그 부천에 있는 청솔학원을 이제 끊어줬더니 뭐 나름 2년 동안 공부를 하더니 수능 시험을 봤어요. 2년 만에. 근데 보기 좋게 떨어졌어요. 그리고 나서 아무래도 이제 떨어진 이유가 그 한림예고 1학년 때는 거의 그냥 공부를 안 했거든요. 그러니까 2년 만에 공부해서 사실 수능 본다는 거는 좀 어렵기 때문에. 근데 이제 1년을 더 해서 공부를 해서 이제 그제서 이제 육군사관학교랑 이제 Y대에 이제 동시 합격을 해서 이제 아무래도 이제 네가 조종사가 꿈이었으니까 그래도 육사를 가는 게 어떻겠냐 해서 이제 육사를 가게 된 겁니다. 근데 이제 육군사관학교도 지금 사실은 이제 어떤 상태냐면 아시는 우리 형님들한테는 얘기를 했는데 무릎에 선천성 기형이라는 게 이제 뒤늦게 진단이 돼서 그 자퇴 신청을 해서 지금 이제 최근 2월에 승인을 받은 상태입니다. 부모 입장에서는 어렵게 들어간 육사를 자퇴한다고 할 때 상당히 아까운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렇지만 만약에 육사를 졸업하고 임관을 해서 전방부대로 발령을 받게 된다면 그나마 이제 교회에 출석하는 것도 어렵게 되고 결국 나라의 자식으로 만드는 것 같아서 한편으로는 차라리 다행이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타대학 뭐 또 편입 공부를 하고 있는데 지금 군입대 문제도 좀 남아 있는 상태예요. 그래서 육사에서 이제 군사훈련 받은 5개월만 제해주고 13개월을 현역으로 이제 복무를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어쨌든 인도해 주신 주님께 감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희도가 제 속을 썩일 때는 이제 제가 기도 드릴 때 이 아들을 저에게 주셨으니 주님께서 가르치시고 인도해 달라고 기도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아주 속을 많이 썩일 때는 주님께 희도를 바칩니다. 그렇게 기도를 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희생제물로 이렇게 바치라는 믿음의 시험을 이제 하셨는데 저는 거의 자포자기의 심정으로 사실 주님께 이렇게 맡겨드려서 죄송한 마음이 있습니다. 그 사춘기 때 이제 왜 그렇게 반항을 했는지 희도에게 물어보면 자신도 왜 그랬는지 모르겠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아무래도 이제 질풍노도의 시기라 기억을 못하는 것 같기도 하고, 그래서 이제 제 속마음은 너도 결혼을 해서 자기 닮은 자식을 꼭 낳아서 아버지의 심정을 느껴보라고 말하고 싶지만 그렇게 말하면 결혼 안 할 것 같아서 그냥 마음에만 담아두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희준이의 현재 상황을 좀 말씀을 드리면요. 희준이는 이제 작년 7월 이제 31일 날 이제 반복되는 이제 장폐색증을 막기 위해서 유착 박리 수술을 받았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이후로 지금 한 7개월이 지난 시점인데 다행히 지금 특별히 이상 징후는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본인이 5번의 그 장폐색증을 겪으면서 사실 이제 정신적으로 좀 공황장애가 왔거든요. 그래서 좀 이 마음이 많이 피폐해지고 언제 또 장폐색증이 올지 모른다라는 그 불안감이 항상 내재되어 있나 봐요. 그래서 음식을 지금까지도 이렇게 가려 먹습니다. 소화 잘 되는 음식으로. 그래서 지금 체중도 사실 잘 늘지도 않고 좀 예민해질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집에서 삼시세끼를 소화가 잘 되는 집밥을 먹어야 하기 때문에 자매가 하루 3번 밥을 차려줘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반복되는 일과로 인해서 가끔 자매가 화가 나서 이제 파업을 할 때도 있지만 뭐 얼마 못 가 다시 밥을 짓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렇게 이런 거를 저는 계속 보면서 이게 정말 저에게 주신 이 상황이 뭘까, 이제 이런 상황이 드는 거죠. 희도는 그냥 자퇴를 밥 먹듯이 하고 있고, 우리 큰아이는 계속 이게 뭔가 낫지 않는 병의 어떤 그런 쳇바퀴 속에 계속 이렇게 빠져 있고, 그래서 이제 가족이고 부모이기 때문에 감내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잖아요. 이제 그럼에도 이제 가족도 불평을 하게 되는데 오래오래 인내하시는 주님께서는 기다려 주시는 이제 주님의 마음을 생각한다면 감히 이제 뭐 부모의 이런 투정은 부끄러울 수밖에 없는 마음입니다. 그래서 지금 매일같이 이제 희준이를 위해서 기도드리는 내용은 이제 3가지인데요. 첫째는 장폐색증을 포함하여 병이 재발하지 않고 어떠한 병도 발병하지 않게 해달라고 간절히 기도드리고 있습니다. 지금도 가끔씩 꿈을 꾸면서 이제 꿈을 꾸는 내용이 뭐냐면 이제 자매한테 전화가 와요. 전화가 와서 희준이 배 아프대. 그러면 그 꿈에서도 그 전화를 받고 몸소리 치면서 이제 막 잠을 깨요. 그 상황이 너무 싫어서. 왜냐하면 이제 그런 전화를 받으면 바로 응급실을 가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근데 실제로 이제 그렇게 해서 이제 병원 응급실을 갔기 때문에. 근데 그런 꿈을 이제 지금도 가끔씩 꿔요. 그러니까 그 상황이 막 그 꿈에서도 너무 리얼하게 막 꾸어지는 거죠. 그러면 이제 그 꿈을 꾸면서 이제 막 그 상황이 얼마나 싫었는지 막 피해야 돼. 몸소리 치면서 이제 막 깨게 되는 거죠. 그리고 2번째는 희준이가 육신적으로나 정신적으로 강인해져서 정상적인 사회생활을 할 수 있게 기도드리고 있고요. 3번째는 지금 대학을 자퇴했거든요. 그래서 지금 집에만 있는데 좀 자신의 적성을 찾아서 진로를 잘 찾게 해달라고 기도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집에서 주로 이제 텔레비전을 좀 많이 보는데, 그래서 뭘 이렇게 보나 보면 크게 3가지를 봅니다.
자동차를 좋아해서 자동차 정비하는 것부터 자동차 품평회, 외제차 뭐 그런 것들을 쫙 그냥 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일본 가수 노래 부르는 거, 네, 그거를 좀 보고요. 그리고 음식을 봅니다. 이제 원래는 조리과를 가고 싶었는데 가지를 못했기 때문에 아직도 이제 좀 음식 그 조리하는 그런 것들을 세 가지를 찾아보고 있는데 저는 그 세 가지 중에 하나의 진로를 찾았으면 참 좋겠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차라리 자동차 딜러가 되든지 아니면 요리하는 사람이 되든지. 근데 왜 일본 가수는 모르겠습니다. 그거는 봐봤자 쓰잘데기 없는 것 같고요. 그래서 둘 중에 하나가 됐으면. 그리고 희도를 위한 기도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군입대 문제가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워낙 희준이 군생활 때 이제 놀란 게 있어서 좀 현역 생활을 좀 잘 마치게 해달라는 게 제 첫 번째 기도 내용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지금 현재 타대학 편입 준비를 하고 있는데 그게 무엇이 됐든 어쨌든 진로를 잘 찾게 해달라는 것이 두 번째고요. 네,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자매를 위해서 기도드리는 거는 이런 매일 반복되는 생활 속에서 지치지 않게 해달라는 것과 그리고 가끔씩 예민해져서 아들들과 다투지 않게 해달라는데요. 현숙한 어미의 마음을 위해서 기도드리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서두에 이런 말씀을 드린 것은 이제 오늘 말씀의 주제가 주님이 주신 자녀를 키우는 부모의 자세와 마음가짐, 이런 주제로 말씀을 드리기 위함입니다. 자, 그럼 지금까지 제가 이제 앞으로 드릴 말씀이 제가 잘 실천했다고 볼 수는 없고 저가 그래도 마음속에 견지하고 있는 내용을 이렇게 정리해서 말씀드리는 거니까 저의 자녀들의 모습을 보고 이게 너무 다르다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혹시 저번에 전주현 형제님의 그 간증 중에 이제 부모된 어떤 그런 내용들이 좀 있었고요. 이번에 임채만 형제님도 말씀 중에 어쨌든 이제 부모로서의 어떤 자녀를 어떻게 키우는 것이 좋을까 이런 어떤 그런 내용들이 제가 준비하고 있는 것 중에 이게 같이 이렇게 맥락이 있는 것 같아서 이번 주제를 이렇게 잡게 되었습니다. 자, 첫 번째는 너무나 간단한 얘기입니다. 순종하는 자녀로 양육하는 겁니다. 로마서 11장 32절 말씀을 잠깐 펴보시겠습니다. 로마서 11장 32절 말씀입니다. 로마서 11장 32절 말씀 다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모든 사람을 순종치 아니하는 가운데 가두어 두심은 모든 사람에게 긍휼을 베풀어 하심이로다. 아시겠지만 이제 우리는 양 같아서 각기 제 길로 갔고 자기 뜻대로 살던 자였는데 이제는 주님으로 인해 자유함을 얻은 자가 되었고 자발적으로 순종하는 자가 되었습니다. 구원받지 않은 자녀를 키우면서 순종하게 하는 것이 참 가장 어려운 부분일 수 있는데 특히 사춘기로 접어든 시기에 부모의 말이 그 자녀 입장에서는 모두 잔소리로 들리는 시기일 수도 있습니다. 또 그 시기에는 자기 주장이 강해지고 친구의 말이나 관계를 더 신뢰하는 시기일 수도 있습니다. 또는 우상이 될 만한 연예인의 심취해서 말씀으로 양육하기 어려운 시기일 수도 있습니다. 희도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사춘기가 중학교가 아니라 좀 더 빨리 찾아왔거든요. 한 초등학교 제 기억으로는 6학년 때 찾아온 것 같습니다. 당시 저희 가족이 강화도 이제 그 섬에 그 접적 지역이라고 해서 교동도에 이제 들어가 있었는데 3년 동안 이제 거기서 생활하다가 희준이 이제 중학교 진학 문제로 인해서 저만 남고 우리 3명을 이제 육지로 내보냈습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그때
아버지 없이 이제 살다 보니까 좀 불량한 친구들과 어울리다가 아마 사춘기가 좀 일찍부터 오지 않았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중학교 들어간 이후부터는 반항하는 모습이 더 많이 보였고 공부보다는 친구들과 어울리는 것에 더 관심을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너무 제가 답답한 마음에 좀 강압적인 방법으로 훈육도 해보았는데 반항이 더 심해졌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좀 대화를 통해 마음을 열어가야 한다고 이제 주변에선 얘기했는데 동등한 대화의 상대로 인정하기에는 희도의 모습이 짐승같이 보였거든요. 그러니까 막 뭐 얘기만 하면 그냥 반항을 하고 그러니까 뭔 얘기가 되지가 않았어요. 그래서 이제 머리가 커질수록 더욱 자기 주장이 강해지기 때문에 이 사춘기가 찾아왔을 때 저의 고민은 자녀를 어떻게 말씀으로 양육하면 좋을지 이거에 대한 고민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그 다음 두 번째는 착한 양심을 가질 수 있도록 양육하는 겁니다. 그래서 디모데전서 1장 19절을 한번 찾아보시겠습니다. 디모데전서 1장 19절 말씀입니다. 네, 디모데전서 1장 19절 찾으셨으면 다 같이 시작. 믿음과 착한 양심을 가지라. 어떤 이들은 이 양심을 버렸고 그 믿음에 관하여는 파산하였느니라. 착한 양심은 사실은 자녀에게 가르치기 전에 부모가 먼저 착한 양심을 가지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자녀 교육에 있어 자녀의 첫 교사는 부모이기 때문에 주님께서 제자에게 본을 보여주셨듯이 자녀에게 평소 말과 행동에서 본을 보여주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학교에서는 인성교육이라고 해서 이제 월마다 덕목을 정해서 담임교사가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가장 중요한 것은 기본적인 그 학생의 심성이 착해야 되고요. 환경적으로 고운 심성을 만들 수 있는 가정 환경을 유지해 달라고 부탁을 많이 드리고 있습니다. 학교 교육만을 통해서 인성을 올바르게 만들어가는 것은 한계가 있기 때문에 가정과 교회 안에서 자연스럽게 말씀으로 양육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제 자신도 좋은 본을 보여주기에는 연약함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육신의 생각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 늘 이 부분에 대해서 기도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디서 들은 말인데 신앙생활은 성질로 하는 게 아니라 성품으로 해야 된다라는 말씀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여기서 성질이란 말은 그 로마서 6장 6절에 나오는 죄의 노예로 살아가는 옛사람의 모습이고, 성품이라 함은 그 에베소서 4장 24절에 나오는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새롭게 된 성품을 말하는 것 같습니다. 우리 마음속에는 하루에도 여러 번 그 육신의 생각이 지배할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마음의 상태를 나타내는 수많은 말들이 있는데 그 말들을 찾아보니까 시기, 질투, 투기, 분쟁, 교만, 미움, 분노 등의 이런 부정적인 마음 상태와 온유, 절제, 겸손, 인내, 충성 등의 긍정적인 마음 상태가 있습니다. 살아가면서 이런 긍정적인 마음 상태와 부정적인 마음 상태가 수없이 교차하게 될 텐데, 문제는 이로 인해 우리의 양심에 영향을 미친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자유의지가 있기 때문에 충분히 이런 착한 양심을 유지할 수도 있고 버릴 수도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한 구절 더 찾아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 10절 말씀을 찾아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 10절 말씀입니다. 그럼 찾으셨으면 다 같이 시작. 그러므로 우리는 기회 있는 대로 모든 이에게 착한 일을 하되 더욱 믿음의 가정들에게 할지니라.
모든 이에게 착한 일을 하라고 하셨습니다. 착한 일을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문제가 아니라 하라고 명령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착한 양심을 지녔다고 해서 꼭 구원을 받는 필수 조건은 아니지만 착한 양심은 구원받은 자녀들에게 주님께서 바라시는 모습 중에 하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또 학교 얘기를 해보면요. 그동안 이제 학교를 근무하면서 만났던 여러 교직원들 중에는 교회를 다닌다고 하거나 이제 그 일반 교파교회에서의 어떤 직분을 가지고 계신 분들 있잖아요. 권사나 장로. 그런 직분을 맡고 계시는 분이 있었는데 그런 분들 중에는 이상하게도 더욱 욕을 먹는 분들이 더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어떤 생각까지 들었냐면 차라리 저렇게 본이 되지 못할 바에야 차라리 교회 다닌다는 말을 하지 않았으면 좋을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들을 때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왜 그럴까 생각을 해보니까 믿음과 이 생활이 실제 생활이 분리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건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삶 가운데 임재하시는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생활을 하지 않고 교회를 나오는 순간에 이제 주님을 잊어버리고 일주일 동안 살다가 또 자신의 의지대로 살다가 다시 이제 교회에 들어와서는 다시 이제 주님을 만나는 그런 삶이 반복되는 거죠. 지금 같이 근무하는 교장 선생님께서는 역시 교회를 다니십니다. 그래서 매일같이 큐티를 하시고요. 어쩌다 좋은 이제 글귀가 있으면 이제 저한테 보내주시는데, 정말 지금까지 제가 만났던 교장 선생님 중에 가장 인자하신 교장 선생님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교회 다니시는 분 중에서도 가장 본이 되는 분이신데 성함도 인자입니다. 그래서 정말 인자하신 분을 만나게 된 거를 얼마나 감사하게 되는지. 그런데 이제 정년이 1년밖에 안 남아서 기한은 1년 동안만 행복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떤 말씀을 저한테 주셨냐면 잠깐 공유해 드리면 제목이 이렇습니다. 이렇게 학교에서는 이제 이렇게 메신저라는 게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메신저로 이제 말씀을 주셨는데, 하나님이 가까이 하고 복 주시는 자는 어떠한 자인가 하고 첫째부터 다섯째까지 이렇게 써서 저한테 보내주셨어요. 그래서 첫째는 오직 손이 깨끗한 자입니다. 그리고 눈으로, 그러니까 그렇게 하고 이제 설명을 해주셨어요. 그래서 눈으로 볼 때 깨끗한 사람을 말하는 것 같습니다. 둘째는 오직 마음이 깨끗한 자입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양심이나 생각, 동기가 깨끗한 사람을 일컫는 것 같습니다. 셋째는 속이지 않는 정직한 자입니다. 뜻을 허탄한 데 두지 않고 정직하고 진실한 사람을 말합니다. 넷째는 흐리지 않는 자입니다. 거짓 맹세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말로 사람을 속여 악으로 유혹치 않는 사람입니다. 다섯째는 하나님의 얼굴 보기를 사모하는 자입니다. 경배하는 예배자의 삶을 사는 성도들의 모습인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도움을 간절히 구하는 자입니다. 늘 묵상하고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오늘 드리는 말씀과 좀 연관이 있는 것 같아서 말씀드렸습니다. 이와 같이 부모의 모습이 자녀에게 이런 자의 모습으로 비춰진다면 자녀의 삶도 바뀌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희도가 가끔씩 저의 이야기를 할 때가 있습니다. 육사 생활하면서, 힘든 육사 생활을 하면서, 지금은 이제 학원에서 교사 생활을 하면서 아빠가 학교에서 근무하던 모습을 자주 떠올린다고 합니다. 이거는 좀 긍정적으로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런데 이제 아쉬운 거는 제가 이게 경건한 삶의 모습을 이렇게 본을 보여줘야 되는 건데, 사실 뭐 아빠가 기도하던 모습이 생각이 납니다. 뭐 이런 모습을 보여줘야 되는데 그런 모습은 보여주지 못한 것 같아서 좀 부끄러움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거 너무나 잘 아시는 말씀이라서 그냥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8절 말씀이신데요.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의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되었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음에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자, 여기서 말씀과 같이 그리스도의 예수의 마음을 품으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주님이 보여주신 모습을 늘 생각하면서 영적으로 깨어있는 삶을 살으라고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착한 양심을 갖기 위해서는 우리의 생각이 순결해야 하고, 그리고 말이 순결하고 진실하고 또 행실이 깨끗하고 정직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는 좋은 습관을 가질 수 있도록 양육하는 겁니다. 습관에 대해서는 일반 인생서에도 굉장히 많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이제 성경에도 과연 습관에 대한 말씀이 있을까 해서 찾아봤더니 누가복음 22장 39절에 예수께서 나가사 습관을 쫓아 감난산을 가심에 제자들도 쫓았더니라는 말씀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도 습관을 쫓았다라는 말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도 습관처럼 감난산에 올라가셔서 기도를 하신 것처럼 자녀에게도 매일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하는 습관을 가지게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또 주님께서는 예루살렘 성전에 올라가셔서 말씀을 보셨다는 기록도 찾게 되었습니다. 자, 자녀로 하여금 주님께서 본을 보여주신 것처럼 매일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하는 일이 때로는 좀처럼 쉬운 일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때 항상 이제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영적인 생활에 눈을 뜨게 하는 이 좋은 습관이야말로 자녀에게 물려줄 수 있는 가장 큰 재산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습관 중에는 좋은 습관이 있고 나쁜 습관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나쁜 습관 중에는 이제 중독이란 말이 이제 많이 따라붙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요즘은 이제 우리 초등학교에서도 굉장히 심각하게 이제 문제가 되는 것들이 이제 미디어 중독이라고 해서 스마트 중독, 그 다음에 인터넷 중독 굉장히 심각합니다. 게임 중독까지도 그래서 치료를 받아야 될 정도로. 그리고 이제 한때는 알코올 중독, 이제 또는 니코틴 중독. 어쨌든 이 중독이라는 것이 처음에는 인지를 못하다가 나중에는 이제 헤어나오지 못하는 그런 이제 습성을 갖고 있는데, 좋은 습관을 갖게 하기 위해서는 이런 나쁜 습관이 들기 전에 좋은 습관을 갖게 해서 나쁜 습관이 들지 않게끔 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희도가 지금 거북목이 있어서 굉장히 힘들어하고 있는데, 왜 거북목이 생겼나 생각을 해봤더니 초등학교 4학년 때인가 때를 써가지고 그때 스마트폰을 처음 사줬거든요. 그 이후로 스마트폰을 거의 끼고 살았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얘가 거북목이 생길 이유가 거의 없는데, 사실은 이 스마트폰 때문에 사실은 거북목이 생긴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습관이라는 것이 처음에는 인지를 못했죠. 저희도 인지를 못했고, 지금은 어떤 치료를 해도 잘 낫지를 않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네 번째는 믿음을 가지게 하는 것입니다. 믿음에 관해서는 너무 많은 말씀이 있어서 제가 그냥 이렇게 먼저 읽도록 하겠습니다. 잠언 3장 5절 말씀에 보면,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의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또 누가복음 17장 6절 말씀을 보시면, 주께서 가라사대 너희에게 겨자씨 하나일 만한 믿음이 있었다면 이 뽕나무더러 뿌리가 뽑혀 바다에 심기우라 하였을 것이요 그것이 너희에게 순종하였으리라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저는 그 겨자씨만한 믿음, 이거에 저는 이제 초점을 맞췄습니다. 제 자신이 겨자씨만한 믿음이 있을까? 겨자씨만한 믿음이 있다면 나무더러 뿌리채 뽑혀서 바다에 이렇게 심길 수 있다라는, 그리고 산을 옮길 수 있다라는 믿음이 있다고 하는데, 과연 나에게는 이런 겨자씨만한 믿음이라도 있는 걸까? 스스로 이렇게 자문하게 되었습니다. 이런 믿음만 있다 하더라도 정말 엄청난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지금 이제 저의 기도는 이 겨자씨만한 믿음이라도 주님께서 저에게 허락해 달라고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또 믿음에 관해서 주님께서 이제 칭찬했던 사람을 한번 찾아봤습니다. 어떤 사람을 주님께서 이제 공생의 기간 동안에 어떤 사람을 칭찬했는가 봤더니 두 사람을 칭찬하셨더라고요. 그래서 그 두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봤더니 마태복음, 이건 찾아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5장 28절 찾아보시겠습니다. 마태복음 15장 28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5장 28절 말씀, 다 찾으셨으면 시작. 이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여자야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하시니 그 시로부터 그의 딸이 나으니라. 뭐라고 칭찬하셨냐면 내 믿음이 크도다. 칭찬하셨어요. 뭐 다 아시겠지만 그 앞에 부를 읽어보시면 그 주인의 밥상에서 떨어지는 그 부스러기를 먹는 개와 같은 처지를 믿음으로 나타내 보인 여자에게 그 믿음을 칭찬하셨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누구를 칭찬하셨는가 이렇게 또 찾아봤더니 다 아시다시피 누가복음 7장 6절에서 나오는 누가복음 7장 6절에서 9절까지에서 나오는 이제 백부장의 믿음입니다. 누가복음 7장 6절에서 9절, 조금 길지만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7장에서 6절에서 9절까지입니다. 다 같이 시작. 께서 함께 가실새 이에 그 집이 멀지 아니하여 백부장이 벗들을 보내어 가로되 주여 수고하지 마옵소서.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치 못하겠나이다. 그러므로 내가 주께 나아가기도 감당치 못할 줄을 알았나이다. 말씀만 하사 내 하인을 낫게 하소서. 저도 남의 소아에 든 사람이요 제 아래에도 군병이 있으니 이더러 가라 하면 가고 저더러 오라 하면 오고 제 정도로 이것을 하라 하면 하나이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저를 기이 여겨 돌이키사 쫓는 무리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에서 이만한 믿음은 만나보지 못하였느라 하시니라. 그래서 이 두 사람의 공통점을 이제 제 스스로 이제 이렇게 생각을 해보니까 자기 식솔에 병 낫기를 구하고 있었고, 다른 방법으로는 이제 도저히 병을 나을 수 없음을 깨닫고 있는 상황에서 주님을 찾게 되었다라는 점이 공통점인 것 같습니다. 저도 이제 이런 상황을 놓여 있었기 때문에 주님을 간절히 찾았던 두 사람의 믿음을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두 사람의 믿음은 세상적인 기준으로는 측정할 수 있는 것이 아닌 것 같습니다. 사람마다 처지와 상황이 다를 수 있지만 그 가운데 보여드릴 수 있는 자신의 최고의 믿음을 다르게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주님께서 이제 낮은 곳으로 죄인을 찾으러 오셨듯이 주님과 같이 낮아진 마음으로 주님의 심정을 가진 자들을 이렇게 칭찬하고 계시는 거로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는 백부장은 아니지만 저희 학교에 근무하는 사람이 100명이 넘습니다. 그래서 저의 전하는 메시지 하나하나가 굉장히 이제 직원들 사이에는 논란이 될 수도 있고 또는 이제 지시사항이 될 수 있기 때문에 항상 백부장과 같은 마음으로 항상 말과 행동에 있어서 두 번, 세 번 검토하면서 사실 메시지를 보내고 또는 직원 회의를 할 때 전달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도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저의 식솔이 100명이 넘기 때문에 누가 아프다고 하면 그 사람의 병가를 내는 것부터 그 사람의 휴직까지 모든 처리를 이제 제가 해야 되는 상황이고, 그리고 기쁜 일이 있으면 함께 축하해주고 슬픈 일이 있으면 그거에 대해서 법적으로 해줄 수 있는 모든 부분을 다 이렇게 해줘야 되는 그런 위치에 있기 때문에 뭐 옛날처럼 이렇게 누리는 자리는 절대 아닙니다. 요즘은 이제 서번트 리더십이라고 해서 섬기는 리더십이라고 해서 옛날에는 뭔가 카리스마 이런 게 굉장히 이제 강조가 됐는데 요즘은
뭐 교장 교감 연수 이렇게 가보면 섬기세요 이렇게 나와. 이 무슨 교회에서 오셨나? 근데 보면 섬기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직원을 섬기라는 말을 자꾸 하게 되는 이유가 뭐냐면, 직원들도 다양한 사람이 있기 때문에 마치 사춘기와 걸린 그런 자녀들도 있어요. 아니, 그런 교직원도 있기 때문에 어떻게 나오더라도 그런 사람들을 이해하고 그 사람들을 섬기는 마음으로 이제 잘 관리하라는, 관리 감독을 하라는 그런 마음으로 그런 교육을 많이 시키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세 가지를 말씀드리고요. 그러면 이제 또 주님의 자녀를 키울 때 부모의 어떤 마음가짐은 또 어떤 게 더 필요할까 또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짧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는 인내하는 마음입니다. 다 아시겠죠? 인내하는 마음. 집을 나간 그 탕자의 그 아버지의 마음이 어떠했을까? 아마 아들이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또 기다렸을 것입니다. 기약이 없더라도 언젠가는 돌아오기를 간절히 기다리는 마음으로 기다리는 것이 부모의 마음이 아닐까. 지금은 엇나가는 것처럼 보이고 부모에게 불순종하는 것처럼 보여도 참고 기다리는 마음이 부모에게 무엇보다 필요한 마음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사춘기 때 탕자와 같이 제 갈 길을 찾지 못하고 방황할 때 부모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마 이게 인내의 마음이지 않을까. 뭐 다른 마음은 필요 없는 것 같습니다. 그냥 기다리는 그 마음이 가장 중요하고요. 둘째는 기도하는 마음입니다. 사실 희준이가 아플 때 사실 할 수 있는 거라고는 좋은 병원 알아내는 것과 기도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의료진을 위해서 그렇게 기도를 해본 적이 없습니다. 지금 이제 그 지금 의정 분정 때문에 이 정부와 지금 의사 간에 분쟁이 있는데, 저는 의사를 엄청 축복했습니다. 특히 희준이의 그 수술하는 집도이의 손과 그리고 그 머리와 수술을 잘하게 해달라고 얼마나 간절히 기도한지 모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그 손을 잡아주시고 그 의사의 판단에 좌정하셔서 주관하셔서 수술을 성공스럽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기도를 정말 간절히 드렸습니다. 그래서 그 기도라는 것이 정말 부모가 할 수 있는 최선의 특히 이제 자녀를 키울 때 기도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었고요. 그다음 세 번째는 이제 절제하는 마음입니다. 이 절제하는 마음이 갑자기 왜 나왔냐면, 아마 다들 아시겠지만 이 대한민국에서의 부모의 기대는 정말 한두 끝도 없습니다. 학교 현장을 봐도 그렇고요. 대한민국에서 학생으로 생활하는 것이 얼마나 힘든지 아마 다 아실 거예요. 아침부터 새벽까지 오직 공부만을 위해서, 또는 오직 명문대학 진학을 위해서, 오직 돈 잘 버는 직업을 위해서 타인에 의해서 또는 스스로 공부만을 위해서 달려가는 것이 너무나 당연히 여겨지는 그런 나라에 살고 있습니다. 자녀가 진정으로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하고 싶은 것이 무엇인지는 사실 두 번째 문제고요. 그래서 이런 질문을 하게 됐습니다. 첫째는 나의 자녀를 공부하는 기계로 만들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의 자녀로 만들 것인가? 두 번째는 이런 교육 환경 속에서 부모된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세 번째는 학업 성적과 자녀를 잘 가르치는 것을 선택해야 할 때 어떤 선택을 할 수 있는가? 이런 질문을 하게 됐습니다. 사실 저희 가정도 엄청 노력을 했습니다. 어렸을 때. 그런데 지금은 그런 것들이 다 부질없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정말 자녀의 그 믿음의 성장을 위한 것도 아니었고, 일단은 부모의 어떤 위신, 체면 이런 것들이 더 앞서지 않았는가. 왜냐하면 이제 서로 만나서 얘기하는 거는 이제 은연중에 자녀 어느 대학 들어갔대, 무슨 과 들어갔대, 그리고 저희 실제로
저희 교직원 중에는 서울대 의대 보내고 책 쓴 선생님도 있었어요. 그리고 그 선생님이 강연을 다니더라고요. 와, 그래서 이게 책으로 쓸 수 있는 거구나. 그리고 강연을 다닐 수 있는 거구나. 그래서 그분은 겸직 신청을 했어요. 하도 강연 요구가 많이 와서 그냥 강연을 자를 정도로. 그게 대한민국의 현실입니다. 그래서 뭐 저는 뭐 거기에 미치지도 못했지만 어쨌든 지금 부모의 심정이기 때문에 함께 고민하자는 의미에서 이제 말씀을 드렸습니다. 신명기 6장 4절에서 5절 말씀, 요거 마지막으로 요 말씀을 좀 찾아보겠습니다. 신명기 6장 4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신명기 6장 4절에서 5절 말씀 찾으셨으면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는 제가 잘못 찾았나요? 제가 잘못 인용한 것 같습니다. 그냥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오늘날 내가 네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이 말씀을 이제 드리면서 이제 제 얘기를 마치려고 합니다. 자녀 교육의 기본은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오직 유일하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자녀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발견하게 하실 거라는 믿음이 들었습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자녀들이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게 가르쳐야 한다는 것과 이 세상에서 진정한 성공의 의미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이라는 것을 알게 해주는 것이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또한 자녀에 대한 부모의 지나친 기대야말로 자녀를 병들게 하는 원인이 되고 부모의 욕심이라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자녀를 있는 그대로 보아주고 인정해주는 것, 이게 관계 회복의 출발점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 지금까지 이제 정리를 해보자면요. 주님이 주신 자녀를 키우는 부모의 자세와 마음가짐이라는 주제로 일단 첫 번째는 부모의 자세로 순종하는 자녀로 양육하는 것, 둘째, 착한 양심을 가질 수 있도록 양육하는 것, 세 번째, 좋은 습관을 가질 수 있도록 양육하는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부모가 가져야 할 마음가짐으로는 인내하는 마음과 기도하는 마음, 절제하는 마음을 말씀드렸습니다. 이제 보통은 이제 이렇게 끝나고 찬송을 하거나 연주를 하는데, 지난주에 우리 박수길 형제님과 우리 이주수 형제님과 함께 특주를 했기 때문에 오늘은 준비를 했지만 맞춰보지 않은 관계로 그냥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끝날 시간에 제가 남았어요. 다음에 남은 절기 나팔절, 숙제일, 초막절 이렇게 하는 걸 하고요. 오늘 생생한 교육자의 경험과 또 주 안에 그리스도인 한 형제님의 말씀을 따라 분별한 가르침에 대해서 저를 비롯해서 여기 앉아 계신 분들이 큰 유익이 있었으리라 생각이 되어집니다. 서두에 우리 예찬이한테 질문했다는 그 질문 때문에 제가 참 어떻게 답변했을까, 그리고 어떻게 그거를 받아들이셨을까 너무너무 궁금하고 걱정이 됩니다. 그 이제 일단 거기 앉아있던 세 분만 비밀로 그렇게 가지고 계시고, 형제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자녀 교육에 왕도가 없죠. 성경에 기록되어진 그 부분을 보면 아버지가, 부모님이 참 신실했지만 그런데 자식들이 그렇지 못하는 경우가 더러 있어요. 대표적인 게 이제 사무엘이잖아요. 그렇죠? 마지막 사사로 또 하나님께 참으로 귀하게 쓰임받았던 사무엘이 그가
그 후계자로 세웠던 그 아들들이 이제 재판을 굽게 하는, 뇌물을 받고서 하나님 앞에서 양심적이지 못한 그런 판결과 그러한 일들을 하면서 백성들에게 그 신뢰를 잃고 맙니다. 또 사무엘 전 때의 사사였던 엘리 제사장은 정말로 끔찍한 가정의 최후를 맞게 됩니다. 가정교육에 있어서는 형제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본이 되어지지 않는다면 아무리 이제 주옥 같은 이론적인 잘 정립되어져 있는 그런 가르침이라 할지라도 그것이 아이들에게 그렇게 잘 받아들이지 않을 텐데, 교회에서도 똑같은 것 같아요. 교회에서도 강단에서 말씀을 전하고 교제할 기회가 많이 있기 때문에 말씀에 비추어서 가장 낯뜨거운 자신의 이제 모습을 또 발견하게 되잖아요. 그러면서 항상 마음속에 너는 그러냐라는 퀘스천 마크를 붙이고 항상 고개를 또 푹 숙이게 됩니다만, 특별히 한 가정에서 아무런 이렇게 꾸미거나 자기 자신을 가리는 것 없이 정말 깨끗하고 투명하고 정말 자연스러운 모습을 적나라하게 보이면서 말하고 같이 어우러지는 가정에서 그 모습이 우리의 진실된 모습이잖아요. 제가 이제 들으면서 저희 가정도 생각을 해봤어요. 이제 저녁을 딱 먹고 나면 이제 다 뿔뿔이 다 흩어져요. 다 뿔뿔이 흩어지고 손에 눈에 아주 익숙한 물건들을 하나씩 잡고서 자기 전까지 열심히 노력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구습을 타파해 보려고 두꺼운 책 2권을 독파하리라고 하다가 중간에 또 멈추게 되고 소파에 앉아서 1시간이고 시간 허락하는 동안 독서를 쭉 하는데 저 혼자 독서하더라고요. 근데 이게 쉽게 바뀌는 것도 아니고, 그러다가 저도 제풀에 죽어서 나뒹굴어져 가지고 또 이렇게 앉아서 보면 또 거북목이 생기니까 누워서 이렇게 현 시대 저를 비롯해서 이 미디어 중독이란 건 남의 일이 아니라 너무 익숙하고 그리고 너무 또 재밌으니까 쉽게 손에 가요. 퇴근할 때는 그래요. 이제 다짐을 해요. 오늘 저녁에는 책으로 나의 오늘 하루 삶을 마감하리라 라고 이렇게 다짐을 하고 딱 가요. 그래서 저녁을 먹고 이제 좀 쉬다가 그래 잠시만 하고 쇼츠 비롯해서 뉴스 쫙 한번 봐야 되니까 활자 신문도 보지만 이 인터넷 통해서 뉴스 보는 거를 매일 저는 그냥 늘 많이 보니까 어떻게 돌아가는지 국제 정세, 사회, 문화, IT 전부 다 보려고 노력을 하는데, 그러다 보면 시간이 그냥 후덕덕 지나가더라고요. 그래서 잘 때쯤 되면 아이고 이 화상하고 또 금세 후회하고 마는데, 오늘 들은 말씀들 몇 가지로 부모의 자세가 어때야 되는지, 제가 우리 형제님의 그 마음을 정말 이해를 잘합니다. 교육자의 생생한 현장에서 학부모님들에게 주옥 같은 메시지를 전하고 돌아섰을 때 그 황망함이란 고스란히 저도 느끼고 있습니다. 주옥 같지는 않을지라도 그만한 책임과 역할이 있는데 그에 따르지 못하는 언행들, 또 은밀하게 숨겨져 있는 부끄러운 부분들, 말씀을 들으면서 부모의 모습도 그렇지만 하나님 앞에서 코람데오라고 하는 그 신앙인으로서의 자세가 흐트러지지 않을 수 있도록 늘 저희들이 이제 근신해야 될 것 같아요. 너무나 이제 평범하고 일상화되어 가지고 우리가 사는 이 삶의 모습들이 너무 당연하게 받아들여져요. 그전에는 요만한 거라도 아주 민감하게 반응을 해서 이렇게 멀리 하기도 하는데,
어느 날 시간이 지나서 보면 요만한 게 아니라 한 주먹만한 것도 뭐 다들 그런데 라는 자기 합리화를 하면서 그렇게 하나 둘 수용하다가 저기 신앙의 언저리 한 부분은 이미 그 변색되어 가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건 아니다, 이건 아니다. 그렇게 몇 번 다짐을 합니다. 다짐해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주신 대로 기억하고서 그렇게 구체적으로 하나 둘 끊을 것, 자를 것, 버릴 것, 그리고 떼어낼 것들 그렇게 구별해서 레위기의 가르침인 주제, 대주제, 이 거룩이라고 하는 것은 논리와 이론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삶에서 구별된 삶을 통해서 나타나는 그 열매가 하나님 앞에 우리가 거룩한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고 있다고 하는 그런 분명한 간증이 될 것으로 그렇게 보여집니다. 23장 전체 여호와의 7절, 주의 명절에 대해서 나오는데요. 우리가 지금까지 6월절, 무교절, 초실절, 오순절까지는 봄절기라고 해서 주의 초림으로 성취되어진 절기다. 6월절은 주님의 십자가 사건, 대속, 성도의 구원을 나타낸다면 무교절은 이제 없을 무자, 교자, 누룩, 교자죠. 다시 말하면 누룩이 없는, 발효되지 않은 그런 빵을 먹는 기간입니다. 그것은 1월 14일이 6월절이면 1월 14일 다음 날부터 해서 21일까지 일주일 동안 무교절을 지키라고 하죠. 주님의 이제 고난을 받고 장사됨을 나타내지만 그것은 이제 성도의 성결한 삶을 가리키기도 하죠. 누룩은 부패를 나타내는 죄이기 때문에 그래 누룩 없는 떡을 먹는다고 하는 것, 그것은 성도의 거룩한 삶을 또 나타내는 것이고 성결한 삶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초실절은 1월 14일 6월절을 기준해서 그 주에 처음 이제 맞게 되는 안식일 다음 날이에요. 안식일 다음 날. 그러니까 14일이 어느 요일일지 모르지만 그 안식 후 첫날이 이제 초실절이 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20절의 말씀에 있는 대로 부활의 첫 열매,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다라고 주님 말씀하시잖아요. 부활장에서. 그래서 초실절은 처음 초자 열매실자, 주님이 죄와 사망의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신 것을 나타내는 게 초실절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초실절을 기준으로 해서 일주일을 7번 지나고 50일째 되는 날을 오순절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것은 초실절은 보리를 처음 수확하는 시기라고 하면 이 오순절은 맥추절이라고 불려지게 해요. 다시 말씀드리면 이삭 이제 그 밀을 첫 수확하는 계절입니다. 50일이 지나서. 그래서 이것은 주님이 사도행전 1장 3절에도 보면 40일 동안 부활하시고 계시다가 감람산에서 500의 성도들이 지켜보는 가운데서 승천하시고 그리고 사도행전 2장에 넘어가면서 이제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서 10일이 지나서 50일째 되는 날 성령이 마가다락방에 함께 일심으로 기도하고 있는 120 성도들에게 임하면서 이제 그 오순절이 성취되어지는데 이것은 교회의 시작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기까지가 우리가 지금까지 교제했던 내용이죠. 그렇죠? 나팔절, 속죄일, 그 다음에 초막절은 다음에 그렇게 하기로 하고요. 우리 섭섭하니까 우리 7절기 한번 암송하시고 오늘 마무리하면 어떨까요? 이렇게 반복하는 이유가 뭐라고요? 외우라고. 저절로 외워져요. 저절로 못 외워지면 저도 하길 테니까 한번 반복해 보시죠. 자, 나팔절, 6월절부터 시작. 6월절, 무교절, 초실절, 오순절, 나팔절, 속죄일, 초막절. 오늘 아주 좋습니다. 제가 나왔으니까 그 광고까지 하고 그러고 기도 집회 하시죠. 민재 형제 왔다 갔다 하는 거 좀 번거롭잖아요. 예. 다가오는 그 4월 1일 날 월요일입니다. 그 전국 청년 청년 그 수양회 하는 그 스텝 형제님들이 계셔요. 한 7번 정도 계시는데 월요일 날
잠실교에 오셔서 화요일 날 또 내려가시는데 그때 저희 여기서 이제 숙식하시고 그렇게 저희들이 준비합니다. 그래서 몇몇 자매님들 또 돕는 손길이 있습니다. 4월 1일, 2일 이렇게 시간을 가질 계획이고요. 그 다음에 그 주에 4월 6일 날 토요일입니다. 이 잠실 예배당에서 빌라델피아 찬양단과 함께하는 청소년 복음 찬양 집회를 지금 계획하고 진행할 계획입니다. 그때 우리 청년들 비롯해서 또 함께 하실 우리 형제님들은 오셔서 같이 참여해도 좋을 것 같습니다. 2시부터 5시까지 행사가 진행되고 6시까지 저녁 식사가 이렇게 모든 시간이 맞춰지거든요. 외부에서 몇 학생들과 또 스님들이 어떻게 오실지 모르겠는데 성도님들이 오셔서 좀 준비하고 맞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4월달 마지막 제주에 있는 복음 집회가 있습니다. 청년회에서는 지난주 토요일부터 이제 광고가 했는데 그 전에 이제 그 전도지를 뭐 한 2,000장 인쇄를 해가지고 저희들이 노방 전도를 갔는데 요번에는 청년회 전체적으로 이렇게 다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청년회 안에서 희망자에 한해서만 지금 4명 정도 이렇게 자원해서 지금 준비하고 있는 청년들이 있는데 한 2-3차례 정도, 한 2번 정도 복음 집회 앞두고 뭐 둘째 주, 셋째 주 정도 이렇게 넷째 주까지 저희들이 토요일 날 시간을 내어서 노방전도를 할 계획입니다. 또 위에서 기도해 주시고 함께 참여하고 싶은 성도님들은 저에게 또 알려주시면 저희가 함께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반복되는 기도 제목들 있죠? 함께 기도해 주시고요. 혹시 특별하게 교회 앞에 부탁할 기도 제목이 있을까요? 그러면 정한 시간까지 성령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